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 선한 목자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함으로 자기들이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기의 나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희가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 지금 대립되는 게 뭐냐면 선에 대한 해석이죠. 뭐가 선하냐, 뭐가 착하냐, 무엇이 좋냐, 무엇이 옳으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조물들을 채우시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베리 굿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한 거예요. 만약에 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무엇이 선한지 몰랐다면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이 충돌한 사건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게 넘쳐나요. 부부 사이에도 선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선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이 지정해준, 남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 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선과 보편적인 선으로 나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걸 보편적 선이라고 불러볼게요. 내 안에 개인적인 선이 있고 보편적 선이 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다 같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경청하는 것, 그것은 개인이 생각하기도 선이고 모두가 생각하기도 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지켜졌을 때 매우 좋은 상태가 돼요. 근데 누군가 개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나는 예배 시간에 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소리칠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친다면은 그 개인의 선한 행동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그럴 때 선에 대한 생각이 충돌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예시는 너무 판단하기가 쉽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것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는 보편적인 선이 다 사회 가운데에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학교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선 이게 맞아.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에겐 이렇게 대해야 돼가 보편적인 선의 기준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자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적인 선이 이제 더 강력해져요. 너가 원하는 게 맞아. 너의 감정을 따르는 게 맞아. 보편적 선이라는 건 없어. 그것은 옳지 않아. 라는 게 지금 시대 상황이죠.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충돌 상황을.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 1편인데 오징어 게임 1편에 보면 저분 이름이 누구죠? 상우? 이분이 이 알리라는 외국인과 같이 구슬치기 게임을 해요. 근데 이 구슬이 각각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폭력을 쓰지 않는 방법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이 구슬을 모두 갖게 되면 20개를 갖게 되면은 상대편이 죽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했나 무슨 게임을 했나 아무튼 이 사람이 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니까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그 외국인에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20개를 누군가 다 가져야 끝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안에 20개를 다 채우지 말자.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 단체전으로 룰이 바뀔 텐데 그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알리가 설득됐어. 이 사람의 거짓말에. 그리고 이 사람은 구슬을 조작해가지고 알리의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자기가 다 챙기고 거기 돌을 채워 넣어요. 그래서 알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야 빨리 다른 사람들 상황 보고 와. 그리고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우리가 계획대로 행동하자. 그때 내가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 순진한 알리가 알겠어 내가 보고 올게 하고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은 저 옆에 있는 그 진행 요원들에게 구슬 20개를 딱 반납해요. 그래서 알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사람들이 보편적인 선함의 기준으로는요 이 사람이 무조건 죽일 놈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막 감정적으로 오징어 게임 3편에서처럼 자기가 희생하거나 아니 이 게임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게 말이 돼?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분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개인의 선, 아 이게 맞아. 목숨이 걸린 게임이고 여기서는 서바이벌이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이기는 게 맞아.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렵죠.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인데 이분이 자베를 하는 경찰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빵을 훔쳐가지고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근데 엄청나게 극심한 형량을 받게 돼요. 빵 하나 훔쳤다고.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장발장을 계속 추적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보편적인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장발장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나중에 이게 딱 자기의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게 맞나? 뭐가 맞는 거지? 저 장발장이 정말로 그렇게 죽일 정도로 감옥에 쳐 넣을 정도로 악한 사람인가? 저 사람 나중에 시작이 돼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이 갈등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자결하게 돼요. 이럴 때 뭐가 맞냐? 이 사람의 행동이 선하냐? 장발장의 행동이 선하냐? 이거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다음이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 보면 혹시 떠오르는 영화 있으세요? 오, 기생충. 기생충이에요. 맞아요. 기생충 집의 이 단면이죠. 이 기생충에는요, 이 고급 저택에 사는 상류층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류층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과외 선생님, 그리고 기사, 가정부로 이곳에서 기생하는 하층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층민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집이 비었을 때 마치 자기들이 집 주인인 마냥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먹고 누렸죠. 근데 놀랍게도 영화 후반부에 보니까 이 지하에 마치 바퀴벌레처럼 기생하는 최하층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계급이 한 건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선하다고 말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이 오묘한 관계인 거죠. 이 부잣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 하층민 사람들과 최하층민 사람들이 이 부잣집에 기생해가지고 사는 기생충 같다고 해서 이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부자면은 좀 나눠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살 수 있잖아.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기업들의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이 좀 햇빛을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부유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한 건데 기생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선에 대한 개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선함이 너무 강력한 자기 확신, 그리고 협소한 시야와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강한 확신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폭력적이 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가 있다. 자기 선함에 대한 확신, 그 한 예시가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생각과 행동을 총동원해가지고 온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자기 확신이나 무지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 그리고 교회나 또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선한 행동이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맞는 말이죠. 그것에 너무 강한 자기 확신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도에만 몰입해가지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그런 것도, 그것이 과연 선하냐 선하지 않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딱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선과 보편적인 선이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만약에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개인적인 선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초래돼요. 가정 가운데에서도요, 뭔가 기준이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혼란스러워요. 아니, 어쩔 때는 아빠가 이겼다, 어쩔 때는 엄마가 이겼다, 서로 맞다고 맨날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자녀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막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완전 혼란스럽고 공허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근데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평가절하되고 비인격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가정 안에서의 보편적인 선을 추구해,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아빠야, 아빠 말이 무조건 최고야, 그러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처럼 아빠가 지고하면 다 조용해야 돼. 조용해! 떠들지 마. 지금 예배 시간에 누가 떠들어? 가만히 있어.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 그러면 개인의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는 고려가 안 돼. 그냥 그 가정의 룰, 교회의 룰대로 누가 교회에 반바지 입고 와? 누가 떠들어? 보편적인 선을 우리가 강하게 추구할 경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들이 다 적든 많든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 선이 맞아. 근데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편적 선을 추구해야 돼. 성도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보편적인 선이 필요해.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 확장될수록 온전한 선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레미제랄부를 예로 들면, 아까 그 경찰관과 장발장이 그렇게 둘이 항상 쫓고 쫓기는 관계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경찰관은 장발장을 완전한 죄인, 악인 취급하죠. 그런데 그 장발장의 삶을 조금만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해한다면, 또 장발장이 처한 환경을 그 사람이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장발장의 행동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단순한 절도범으로 여겼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그 흐름,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같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온전한 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광장에 끌고 왔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여자는 아침부터 가늠한 여자예요 하면서 탁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은 저 죽일 여자 하면서 돌을 들고 바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여자의 과거의 스토리, 또 그 상황이 어찌된 상황인지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자를 돌로 바로 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때 그 여자를 용서하는 게 선하다고 판단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했죠. 마냥 가늠한 여자를 항상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선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에는 보편적인 선함의 추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렇게 처벌돼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선함이라는 것을 법전에 적힌 그런 헌법처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그걸 맞출 거냐 그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긴 시간, 제일 많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인격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함에 대해서 부모님이 판단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시간이 그만큼 더 길고 부모님이 아는 바운더리가 더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이 더 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기준이 돼줄 때에는 돼줘야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것을 잘 알고 가장 넓은 영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그것을 전지전능이라 해요.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으셨어. 그리고 그대로 계속 세상이 흘러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성품과 목적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지 선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기준이 창조주시며 초월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선의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가 측정의 기준이 더 큰 실제가 없다는 것.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경험하고 더 큰 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끝까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의 중심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이 하나를 놓고 여인 둘이 싸웠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그게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둘 다 여자들이 막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판단할 재간이 없죠. 근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더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신하에게 명령해서 저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갈라서 반반 나눠줘라. 그게 제일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여자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다른 여자는 펑펑 울면서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솔로몬이 아, 저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구나 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게 선하다는 거죠. 법대로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아이도 5대5로 잘라서 줘라.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일 선하시다. 가장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 그렇죠? 아, 난 지금 내 몸이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딱 물을 마시는 거야. 내 선하다는 판단 하에. 근데 나는 지금 설교 중이야. 설교 중에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내 몸이 아무리 수분을 공급해줘야 될 타이밍이어도 지금 설교 중에는 내가 조금 참았다가 이후에 끝나고 물을 마셔야 돼. 이게 선해. 그러면 안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삶을 살아내고 판단하고 기준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선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영화 드라마들 한번 봐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다. 만약에 이 사람 상황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 순진한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구주를 빼앗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게임에서 졌으니 순순히 포기했을까요? 아마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에 이 경찰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찰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데려다가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게 했을까요? 이것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3. 여기에서 상류층과 하층민들과 최하층민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인간이 결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세 계층이 다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선함의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개인의 선이 막 살아나.
아니면은 보편적인 선함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 아니면 엄청 강력한 어머니의 권위 아래 살아.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요. 다들 자기가 맞다고 하는 가정도 불행하고, 아니면 한 명이 독재하는 가정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리드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괴로워요. 근데 또 성도들이 자기들이 다 맞다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완전 사분오열돼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난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14절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다는 거예요. 알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난 생명의 음료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냐. 우리가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 하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신앙생활에는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인간 이해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해가지고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이해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겸손해지고 긍휼해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쓰는 정도로만 써요. 어떤 사람은 저 비싸고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만 해. 그럼 전화기예요. 저건 전화기. 근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를 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어때요?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져. 나의 삶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훨씬 더 더해진다고요. 그게 스마트폰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 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게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마음에 내가 기도할 대상. 그냥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빌 대상. 아니면 그냥 마음이 찝찝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는 대상. 이 정도로 그냥 자기가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알아. 난 너희를 그냥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속 깊숙이 다 알고 있어.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우리는 사랑하고 더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게 더 힘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져. 풍성해져. 놀라워져. 어메이징한 삶이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딱 이야기한 게, 나는 내 양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픽한 그 양은 일반 양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나를 알아. 서로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 개인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내가 맞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더 큰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나의 판단을 확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이요? 내 생각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딱 생각하면은 뿅 생겨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음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생각을 딱 조작해버리면 그건 주관적인 일이지만, 음성이 선포됐을 때는 거기에 듣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요,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관계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뭔 일만 있으면 사사건건 전화를 해. 엄마,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엄마, 내 친구가 지금 이거 하자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아빠,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면 그런 자녀가 아이고 예쁘다, 너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구나 이러겠어요, 부모님이? 너는 뭐 하나도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없고 다 일일이 물어보냐? 마마보이, 파파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안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는 어때요?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고, 엄마 아빠라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하고 그대로 행동해요. 그것이 엄마 아빠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녀의 모습이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엄마 아빠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이때 좀 고민됐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이야기해서 그때 또 부모님이 야, 참 잘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하고 이야기해주는, 이게 인격적인 거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게 행동하는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모방하고 재창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만드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형광등이나 전구 같은 걸 만들어서 빛을 만들 수 있게, 이게 모방 창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상황에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지고, 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시겠다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선하게 사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바를 판단하고 기준을 삼을 때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내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랑 그냥 쭉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씀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간다. 어떤 능력을 닮은, 내 자식이 나의 어디가 닮을지 모르잖아요. 커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가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